다시 성령님이 해답이다. 성령님이 해답이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이 해답이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왜 성령님이 해답인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천국 백성 된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뭔가 허전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돈을 열심히 벌어보지만 허전해요. 돈 벌 때는 좋죠. 그런데 돈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놀 때는 좋아요. 놀 땐 좋은데 놀고 나면은 허전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행 갈 땐 좋은데 여행 갔다 오면서도 무언가가 허전해요. 집을 살 땐 좋은데 집에 들어가서나 보면은 허전해요. 영주권을 받을 때는 좋은데 영주권 받고 난 뒤에 보면은 허전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좋은데 그 뒤에 보면은 허전해요. 어떻게 아느냐? 경험담이에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무언가 만족을 못해서 어디에 만족이 있는가 하고 사람은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취미생활도 해보고 무언가를 이루어보지만, 무언가 성취해보지만 여전히 허전함이 남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허무합니다. 사는 게 뭐야? 이게 전부 다야?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는 게 뭐야?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기쁨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사람은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봐도 내가 정말 한심해요. 왜? 해결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끊어버리고 싶은데 여전히 따라다니는 나쁜 버릇이 나에게 있어요. 성격이 왜 참질 못합니까? 그렇게 왜 성격이 그렇게 내가 불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또 내가 까다롭습니까? 왜 이렇게 또 짜증을 잘 냅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또 왜 화를 냅니까? 내 성격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나쁜 습관 끊지 못하는 내가 한심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봐도 정말 한심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상대방이 섭섭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내가 성격은 이 모양이고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이러냐? 내가 교회를 나간 세월이 얼만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인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없어요. 원래 걔가 천성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카만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습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우리는 죄를 씻어내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옛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그걸 벗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꾸 벗어낼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내지 아니함으로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고 나쁜 습관도 그대로 있고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해요. 이거밖에 안 되냐? 이것은 성령님이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 그렇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옛날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죄인된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온유한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뿐만 아니라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말씀을 지키게 하리니 그때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해답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를, 나쁜 습관을, 내 성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죄를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점점 죄인이었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점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쪽에 한심한 측면이 있어요. 한쪽은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성격을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자신이 있는데, 또 한쪽은요, 내가 너무 희미한 크리스천이에요. 너무 나약해요. 내가 해야 할 걸 마땅히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어떤 때는 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헌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바빠요. 세상 일이 너무 많아요. 낮잠을 잘 망정 헌신할 시간은 없어요. 친구들과 놀 망정, 드라마를 볼 망정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능력, 귀신 쫓기는커녕 귀신 얘기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밤에 으스스한데 가기 싫어요. 능력은커녕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는 부담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에게 부담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해요. 정말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또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3일 뒤에 또 똑같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다 같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을 향하여 명령할 때에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는 내 친척들이에요. 내 집안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포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우리의 원수예요. 땅끝까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한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연장이 있어야 돼요. 망치가 있어야 돼요. 톱이 있어야 돼요. 벤치가 있어야 돼요. 삽이 있어야 돼요. 연장이 없으면 집을 지을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집 모양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연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은사예요. 은사가 있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일하기 힘듭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1988년 1월 달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저는 말씀을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을 사모하게 됐어요. 사모하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 술, 담배를 했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냥 술이 끊어지더라고요. 담배도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그 나쁜 습관이 그냥 자동으로 거기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에서 한번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어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 한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1 hour예요. 그게 1시간은 기도해야 된대요. 1시간이 뭡니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4천 막 그냥 8천까지 기도를 다 하고 보면 5분이에요. 막 죽자고 한 바퀴 다 돌아갔는데 5분이야. 그래 다시 또 쥐어짜가지고 그냥 팍 하고 나면 기가 막히게 오래 한 게 내 기록이 8분인가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8분하고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또 어쩌다가 또 막 방언 기도하는 분 보면 막 무섭기도 하고 저 왜 그러냐, 뭐 들렸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 박수 치고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이 사람은 광신자구나, 별나게 믿는구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방언하고 나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오래 기도하게 되고, 오래 기도하면서 주님과 확 교제를 하니까 주님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요,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사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니까 전도해야지, 나는 집사니까 집이나 사야지, 이러고 이제 앉아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다 집사예요. 저도 집사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해본 적도 없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고, 나는 전도를 배운 적도 없어요. 누가 나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요. 저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주회종 되기 전에 옛날에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사업을 왜 잘했나 좀 했나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손해를 못 봐요. 손해를 보면 골이 아파요. 그러니 뭐 돈 벌 길밖에 더 있어요. 손해 보면 골 아픈데. 하여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보니까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말씀 볼 때요, 이상하게 말씀만 보면 졸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나는 연세 드신 분에게 내가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노인네가 보는 성경을 내가 왜 못 보냐, 왜 기분 나쁘게. 근데 노인네들은 막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나는 보기만 하면 졸리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속으로 자존심이 막 상하더라고요. 저분들은 그렇게 공부도 많이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나는 왜 이해가 안 되냐. 보기만 하면 졸리고. 그냥 보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 보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감동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씀이 막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집에 불 나면은요, 저는 성경 들고 나갑니다. 다른 것보다도, 물론 부인도 데려가야죠. 또 혼날라. 그런데 하여튼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저에겐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갑보다도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어요. 옛날에는 예배가 지겨웠어요. 찬송가를 2번 부르면 왜 목사님은 2번 부르냐, 왜 후렴은 또 하냐. 나는 막 그냥 예배가,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나는요 비 오면 교회 안 갑니다. 날씨가 꾸부정해도 안 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도 안 갑니다. 그리고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김새도 안 갑니다. 오늘은 재수원 붙은 날 안 가는 거예요. 이래 안 가고 저래 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예배도 가급적이면 늦게 옵니다. 웬만하면 기도 시간에 맞추어 들어오려고.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나갑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요,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립니까? 멀쩡하다가도 설교 시간에 졸렸다가요, 설교 끝나면 딱 깨는 거야.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전에 오는 거예요. 예배 미리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도 안 나갑니다. 그 송영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정말 감사함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선 그 다음 예배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를 속으로 막 기다리다가 그 다음 날 예배 드리는 날이면 금요일 날 아침부터 내 마음이 뛰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예배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병에 걸렸었어요. 정말로 수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아내는 병 고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또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인생의 실상을 알게 됐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인류 역사는요, AD와 BC로 나뉩니다. Before Christ, Año de Domine. 예수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고 난 이후로 그렇게 역사는 나뉘어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볼 때요, 저는 주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은 것과 그 전과 후로 제 인생이 나뉘어집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제가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바 되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남들에게 은혜를 같이 나누어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이 해답이고 우리에게 다른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다른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다른 가정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함으로 사역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 변하고 옛 성품이 변하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어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받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심령천국, 가정천국, 환경천국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인생을 정착하게 만드시고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단수 프루츠가 아니고 프루시에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이 열매는 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상황과 변함없이 계속 사랑해야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나한테 좋을 때는 좋은데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밉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면 나도 귀찮아요. 그때부터는. 그게 인간의 한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탈레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나에게 잘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정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딴짓 안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찾아보려고 이짓저짓 해보지만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도 화평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또 직장 동료와 더불어 내가 이웃과 정말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많은 사람이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엎어놓고 나서 후회합니다. 쏟아버린 다음에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왜 그랬냐, 내 성질 다 그건 못 참아가지고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 와보니까는요, 미국 사람이 오래 참아요. 잘 참아요. 원래 이 민족이 잘 참던 민족이 아니에요. 유럽의 역사를 볼 때 그분들이 그렇게 잘 참던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바탕으로 이 나라를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식들을 대할 때 부모들이 오래 참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정말 한국 사람들은 오래 참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습니다. 겪을 필요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은 저게 한계구나, 저게 한계구나. 옛날에는 그게 미웠어요. 왜 저러냐 말이야, 왜 집사가 저러냐 말이야, 안수 집사가 왜 저러냐, 장로가 왜 저러냐, 모태신앙이 왜 저러냐, 평생을 믿은 게 왜 저러냐,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이게 저분의 한계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가 교만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도 저게 한계구나, 한계를 알게 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를 보게 되니까 저게 저분의 약점이구나, 한계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양선은 착한 행동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저게 한계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얘는 이게 한계구나. 옛날에는 그 한계가 미웠어요. 미웠는데 그 한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얘의 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착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충성은요,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단으로 들어가도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그리고 사장까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충성된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을 요구하는지 모르는데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낼 만한 끈기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끈기를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이를 이루게 하실 때에 환영받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인정받고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온유하게 생기셨나? 갑자기 온유한 얼굴 짓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절제,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자기 건강관리도, 대인관계에서도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에게 절대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절제할 수 있는 것, 이 9가지 열매를 다 주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나오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시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안다. 우리 부모들은 정말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 못 주지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내 능력 한계까지 내가 다 정말 모든 걸 해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해답이에요. 성령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인생을 정착하게 만드시고 만족하게 만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쁠 수 있도록, 남들과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오래 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정말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 같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변화된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